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닌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등장하는데 아벡은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영토에 들어와서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군대를 보내어서 블레셋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매우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무려 4,00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승리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실로에 있었던 그 성막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엄청난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판단, 이 진단은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그 자체로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서 그 전쟁을 모두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의 그 승리와 패배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고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의 전쟁의 공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들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지게 하시면 그들이 패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언제나 그들에게 순종을 가져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될 때에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는 이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는 오늘과 같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가라는 이 자신들의 자성은 아주 정확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정확했지만 그에 대한 해답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 또는 그들의 작전에 실패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백성들과 함께 모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만이 이들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미 이들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이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으로 진군했다가 그들이 크게 패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간의 범죄를 발견하였고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하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이 승리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해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들 사이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실로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이곳 전쟁터로 가져올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면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앞세워 전투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전투에서 더 크게 패배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전 전투에서는 4,000명의 군사들이 죽었지만 언약궤를 가져와서 실시한 전투에서는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가져온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라고 한 장로들의 결정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한 절의 말씀에서 가장 여러 번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우리는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복을 받는, 또한 승리를 하게 될 우리만 중요할 뿐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군사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흥분했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의 땅까지 꺼진 그 투쟁심, 그들의 어떠한 승리를 위한 그 마음들이 땅까지 꺼져 있었지만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이들은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완벽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즉 전쟁의 승리는 군사들의 사기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졌던 신앙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을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해도 어떠한 소용도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버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패배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적들에게 빼앗긴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배의 모습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단순히 인간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그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했고, 패배한 나라는 그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그 신상을 반드시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에 있는 곳에 앞에 놓았습니다. 적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의 신에게 굴복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군대가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것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중에 보면 언약궤는 다곤 신전 안에 놓이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였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패배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패배를 그대로 허용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는 패해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을 분명한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그들에게 빼앗기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그들을 회개토록 하시기 위하여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안에 정말로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어서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안 듣게 되면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 한다. 너는 나가봐야 이제 지낼 곳도 없어 보이니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면서 진짜로 집을 나가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이 자녀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집을 나가셨던 것이겠습니까?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 아들이 충격을 받아서라도 온전히 자신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의 자식이 아니다 라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충격요법을 통해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명예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스스로 잡혀가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깨닫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이 끊임없는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사건 아닙니까? 우리를 자신의 영광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도 나를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감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